네, 오늘 여호수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도움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명한 이야기죠.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이 기생 라합과 이스라엘 정탐꾼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리고성의 스펙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여리고성의 크기가 32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970만 평 정도 되는데, 우리 해운대 신도시 좌 1, 2, 3, 4동의 한 3배가 약간 넘는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상당히 넓은 도시국가죠. 세운 지 8,000년 정도 되는 가나안에서 가장 오래된 성이라고 합니다. 계속 성을 보수해 가면서 이 성이 더욱 견고해졌는데, 성벽은 기본적으로 이 내성과 외성 이 두 겹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성벽의 두께는 말 3마리가 끄는 마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두터운 성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여리고성이 유리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이 전쟁은 심리전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자신이 약 38년 전에 이 정탐을 한번 다녀왔음에도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이제 정탐꾼을 보내는 것입니다. 자, 믿음 좋은 사람 딱 2명만 골라가지고 보내죠. 그때 12명 갔다가 시끄러진 걸 떠올렸는지 이번에는 딱 2명만 뽑아가지고 보냅니다. 사실 첩보 작전이라는 것이 목숨을 내놓고 하는 굉장히 위험한 미션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도움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지시는데, 자, 누구나 다 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 도움의 섭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는 좀 복합적인 것인데, 이 정탐꾼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라합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도움의 섭리를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움의 섭리 첫 번째는요, 뜻밖의 도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그 2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아멘. 자, 정탐꾼이 여호수아의 명령으로 여리고성을 몰래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을 하는데, 이것이 여리고 왕에게 바로 보고가 들어갑니다. 자, 이것은 이 정탐꾼들이 의리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여리고 군대들이 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는 첩보가 다 있었겠죠. 오합지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여리고 군대에 아는 장군이 있다든지 높은 정치인 중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 정탐꾼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는 사람도 없고 잡히면 바로 처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도움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이 몸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 이 여인을 통해서 그 도움을 얻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이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가 이제 구별이 된다고 하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아무 도움을 못 받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누명을 썼던 요셉이나 또 사울 왕의 측근에서 쫓겨났던 다윗처럼 아무 도움을 못 받게 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은 요나단이 도와줘도 도망자 신세는 변함이 없죠. 결국 이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아무리 이렇게 공을 들여도요, 그 사람이 뭐 하나 안 맞으면 바로 돌아서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탐꾼들은 들어가자마자 발각이 되고, 또 가나안 정복의 첫 단추부터 이렇게 삐걱할 수 있는데, 이 장군이나 높은 고관이 아니라 한 기생의 도움으로 무사히 그 성을 탈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겠지만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1편 1절과 2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하늘의 도움이 있음을 믿고 담대함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 도움의 섭리 두 번째는요, 뜻밖의 정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보가 실력이고 정보가 가치인 시대입니다. 이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도 정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이 정보는 생명입니다. 특별히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가진 우리들에게도 이 영혼에 대한 정보, 영적인 세계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도자가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얻고자 하는 정보는요, 여리고의 지형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그들의 심리, 마음 상태입니다. 기생 라합을 통해서 지금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이 녹았고 또 정신을 잃었다는 것은 이미 그들의 사기가 다 꺾여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익히대로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군인들의 무기나 신장 차이보다 자신들이 모시는 신이 더 세면 이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신은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이었던 이 애굽의 신을 이미 이기고 온 신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나 신장 차이나 무기가 훨씬 뛰어나고 유리함에도 이 여리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벌벌 떤다는 거예요. 누가 무서워서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벌 떤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대라고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이지 않습니까? 악한 영들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에 빠지고 또 패배감,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만 제대로 알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의 이름을 듣고 원수 마귀들이 두려워 떨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원수 마귀들은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녹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뜻밖의 정보를 얻게 되면요, 내가 용기를 얻고 또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자녀들을 섭리 가운데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도움의 섭리, 마지막 세 번째는 뜻밖의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자, 이번에는 라합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라합은요, 도시국가 여리고성 안에서도 상류층 사람이었겠습니까? 중산층이었겠습니까? 아니면 하층민이었겠습니까? 당연히 하층민이었겠죠. 그러면 여리고성이 이제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내벽이 있고 외벽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중 성벽인데요. 외벽, 맨 가쪽에 성벽을 먼저 쌓고요. 그 안에 좀 사람이 살아요. 또 더 들어가면 또 성벽을 쌓고 제일 중심부에 또 사람들이 삽니다. 자, 그러면 이 내벽과 외벽이 있는데 이 라합은 내벽 안에 살았겠습니까? 외벽 안에 살았겠습니까? 당연히 외벽이겠죠. 내벽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쪽으로 들어가려면 외벽도 무너뜨리고 또 내벽도 무너뜨린 다음에 쳐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곳은 이 부자들이 살고 가난한 사람일수록 이렇게 외곽으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탐꾼이 살아서 돌아갈 수 있는 좋은 장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라합과 그 가족들도 뜻밖의 구원을 얻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붉은 줄을 단 집에만 있으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자, 라합의 가족들이 어떤 공로나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붉은 줄 안에 있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붉은 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든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안에 있기만 하면 뭐 밖에 전쟁이 나든 뭐 방주 밖에 홍수가 나든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의 인생길을 섭리 가운데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구에게나 가지 않은 길에 대한 후회가 있습니다. 이때 그 옛날에 이랬으면 어땠을까? 이때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이런 후회와 아쉬움들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에는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반드시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오늘도 그 뜻밖의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뜻밖의 도움을 얻는 복도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